그러자 소망이 말했다. 무지에게 우리가 한 말을 생각해 볼 시간을 준 후 그가 좋은 충고를 받아들여 무엇이 가장 값진 것인지 모른 채 살지 않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 할지라도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구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고는 말을 계속했다. 지금 그에게 한꺼번에 말해주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냥 내버려 둡시다. 말해주려거든 그가 얘기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지체 없이 말해주도록 하죠. 그래서 크리스천과 소망은 앞서 걸었고 무지는 뒤로 처졌다. 조금 걷다 보니 두 사람은 어두침침한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곳에서는 악마 7이 동아줄 7개로 어떤 남자를 꽁꽁 묶어 아까 산에서 봤던 문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악마가 그 남자를 끌고 들어가는 모습을 본 착한 크리스천은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소망 역시 마찬가지였다. 크리스천은 혹시 아는 사람인가 싶어서 유심히 보았다. 아마 그 자는 배신이란 마을에 사는 변절인 것 같았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그 자가 도둑질하다 걸린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는 바람에 얼굴을 똑똑히 보지 못했다. 소망은 눈으로 그를 따라가다가 그의 등 뒤에 쓰여있는 글씨를 보았다. 방자한 신앙 고백자이자 천벌을 받을 변절자. 그 모습을 보고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말했다. 이걸 보니 어떤 착한 남자가 겪었다는 일화가 기억나는군요. 이름은 약한 믿음이었지만 착한 사람이었지요. 독실이라는 마을에 살았고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길 초입에 있는 넓은 길 문을 지나면 죽은 자의 오솔길이 나옵니다. 워낙 살인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서 붙여진 이름이지요. 이 약한 믿음이 우리처럼 순례 여행을 하던 중에 그 길로 들어섰다가 잠깐 앉아서 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넓은 길 문에서 좁은 길로 내려가는 그곳에 우악스러운 건달 3명이 나타났지요. 그들의 이름은 소심, 불신, 유재, 삼형제였습니다. 삼형제는 약한 믿음이 있는 곳으로 전속력을 내달려왔습니다. 크리스천은 계속 말을 이었다. 그 착한 남자가 막 잠에서 깨어 다시 순례를 떠나려는 순간 삼형제가 다가와 꼼짝 말라며 협박했죠. 그 소리에 약한 믿음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서 싸울 힘도 도망갈 기력도 모두 잃고 말았죠. 그때 소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갑 내놔. 약한 믿음은 돈을 빼앗기기 싫어 잠시 머뭇거렸지요. 불씨는 약한 믿음에게 달려들어 그의 주머니에 손을 쑤셔놓고 은화가 든 지갑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러자 약한 믿음이 울부짖었습니다. 도둑이야, 도둑이야. 그 소리에 유재는 들고 있던 커다란 방망이로 약한 믿음의 머리를 후려갈겼고 약한 믿음은 그만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는 피를 철철 흘려서 당장이라도 죽게 될 처지가 되고 말았지요. 건달 삼형제는 이 모습을 그저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누군가 오는 소리가 들리자 삼형제는 착한 신뢰의 마을에 사는 위대한 은총이 오는 소리인 줄 알고 약한 믿음을 내버려 둔 채 있는 힘껏 내빼버렸습니다. 한참 후 정신을 차린 약한 믿음은 가던 길을 서둘러 갔답니다. 이게 그 일화의 전부예요. 그럼 건달들은
그 남자가 갖고 있는 걸 몽땅 빼앗아 갔나요? 아니요. 보물을 숨겨 놓은 곳까지 샅샅이 뒤지지 못했기 때문에 몽땅 빼앗기지는 않았어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착한 남자는 앞으로 쓸 돈을 거의 다 빼앗겼기 때문에 고생을 무척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물은 빼앗기지 않았지요. 돈이 아주 조금 남아 있긴 했지만 여행을 다 마칠 수 있을 만큼 넉넉하지는 못했죠. 제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니라면 그는 순례하는 동안 구걸을 해가며 겨우 목숨을 부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보물을 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순례를 마칠 때까지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구걸을 해가며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닥치는 대로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건달들에게 하늘의 성문 앞을 통과할 때 보여줘야 할 증명서를 빼앗기지 않았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소망이 물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교묘히 감춰놓았다 해도 건달들이 놓칠 리는 없었겠죠. 건달들이 갑자기 달려드는 바람에 놀란 그는 무엇 하나 숨길 재주나 힘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건달들이 증명서를 빼앗아가지 못한 건 그가 잘 숨겨서라기보다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남자에겐 건달들에게 보물을 빼앗기지 않은 게 그나마 위안이 되었겠군요. 소망이 분명하게 말했다. 꼭 필요할 때 보물을 이용했다면 아마 큰 위안이 되었겠죠.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그는 건달들에게 돈을 빼앗기는 바람에 낙심해서 순례를 다 마칠 때까지 그 보물을 절대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직도 많이 남은 순례길 내내 그는 보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잊고 있었죠. 게다가 문득 보물 생각이 나서 위안이 되려 하다가도 돈을 빼앗겼다는 생각이 불쑥 다시 떠올라서 위로받으려던 생각이 쑥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불쌍한 사람 같으니 이것이 그렇게 큰 슬픔이 될 필요는 없었는데. 소망이 한숨을 내쉬었다. 슬픈 말입니까? 정말 슬펐겠죠. 만약 우리 둘 중 누구에게라도 그가 겪은 것처럼 낯선 땅에서 강도를 당해 상처까지 입게 되었다면 얼마나 서글펐겠습니까? 슬픔에 가슴이 메어 죽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죠. 그 남자는 순례를 다 마칠 때까지 피눈물을 흘리며 넋두리를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디에서 어떻게 강도를 당했는지, 그리고 그 건달들이 누구이며 뭘 빼앗아 갔는지, 또 너무 심하게 두들겨 맞아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사연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약한 믿음은 필요할 때 그 보물을 저당 맡기거나 팔아치우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했더라면 훨씬 편하게 순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소망이 말했다. 형제님은 꼭 오늘 막 알에서 깨어난 새처럼 말하는군요. 그걸 왜 뭐하러 저당 잡힌단 말입니까? 그리고 누구한테 판다고요? 그가 강도를 당한 나라에서는 어디를 가나 그의 보물은 쳐주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 자신이 보물을 팔아서 위안을 얻고 싶다는 생각 따위는 하지도 않았죠. 게다가 하늘의 성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서 그 보물이 없다면 그곳에서 유산을 받을 수 있는 명단에서 제외당하고 말았을 테니까요.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겐 그것이 10,000명의 강도를 만나는 것보다 훨씬 불행한 일이었을 테죠. 그런데 왜 이렇게 쏘아붙이시는 겁니까, 형제님?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을 위해 가지고 있던 가장 값진 보물인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겼습니다. 에서도 그랬는데
약한 믿음이라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될 이유라도 있단 말입니까? 에서만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에서처럼 그렇게 했지요.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중요한 복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님, 약한 믿음은 에서와 다르며 그들이 갖고 있던 보물도 다르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에서의 장자 명분은 상징적인 것이었지만 약한 믿음의 보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을 신으로 삼았지만 약한 믿음은 그렇지 않았죠. 에서는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기 바랐지만 약한 믿음은 그렇지 않았죠. 에서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하기만 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하기도 했으니까요. 크리스천은 계속 설명했다. 하지만 약한 믿음은 비록 작은 믿음을 가질 운명이었지만 그 작은 믿음으로써 자신을 방종에서 지켜냈으며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와 달리 보물을 팔아버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보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에서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글귀는 성경 그 어느 구석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처럼 그가 육체의 욕망에 따라 흔들리며 장자의 명분과 영혼을 지옥의 악마에게 팔아치운다 해도 뭐 그리 놀랄 일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발정난 나귀와 함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욕이 뻗쳐오를 때에 과연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마음이 무력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걸 가지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약한 믿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마음을 하늘의 것에 두었고 생활을 영적인 것에 두었으니까요. 그런 마음을 지닌 그가 보물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선다고 한들 보물을 팔아치워 공허한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했겠습니까? 지프로 배를 채우기 위해 누가 돈을 쓴단 말입니까? 산비둘기에게 까마귀처럼 썩은 고기를 먹고 살라고 설득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는 자는 육신의 욕망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저당 잡히고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팔아넘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을 가진 자는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번은 형제님이 실수하신 겁니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야박하게 쏘아붙이시니 제가 좀 화가 났었습니다. 소망이 말했다. 알을 막 깨고 나와 머리에 알 껍데기를 뒤집어 쓴 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새에 형제님을 비유했을 뿐이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토론했던 문제만 생각하도록 하죠. 그럼 형제님과 내가 다툴 일은 없을 테지요. 그런데 크리스천 형제님, 저는 그 건달 삼형제가 겁쟁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누군가 오는 소리에 그렇게 주랭랑을 쳤겠습니까? 왜 약한 믿음은 좀 더 담대하게 마음을 먹지 않았을까요? 일단 맞서 본 다음에 별 도리가 없을 때 포기해도 됐을 텐데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건달 삼형제가 겁쟁이였다고 말하지만 그런 위험이 닥친 상황에서 그걸 알아챌 사람은 거의 없죠. 물론 약한 믿음에겐 담대한 마음이 없었죠. 아마 형제님이라면 일단 용기를 내었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포기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 보군요. 지금 건달들이 아주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런 배심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약한 믿음이 건달들에게 당했던 것처럼 형제님이 똑같이 당했다면 아마 생각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 건달들은 달코 다른 도적들이며 지옥의 왕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지옥의 왕이 달려나와 도움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자의 목소리는 우는 사자의 목소리와 비슷하거든요. 나도 전에 약한 믿음이 겪었던 일을 당한 적이 있는데 정말이지 끔찍했습니다. 내 앞에 강도 3명이 나타나자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히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옥의 왕을 불렀고 얼마 후 왕이 달려왔죠. 하나님이 주신 갑옷을 입고 있지 않았더라면 전 그때 헛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렇게 중무장을 했는데도 남자답게 처신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다고요. 그런 전투를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아무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건달들은 위대한 은총이 오는 줄 알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소망이 물었다. 맞아요. 건달 삼형제와 그들의 왕은 위대한 은총이 나타나기도 전에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건 위대한 은총이 하나님의 투사였기 때문이었지요. 형제님은 약한 믿음이 하나님의 투사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모두 투사는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 모두 공을 세울 수는 없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것처럼 어린아이가 모두 그렇게 싸울 수는 없겠지요. 굴뚝새가 황소와 같은 힘을 가질 수도 없을 테고요. 어떤 자는 강하지만 어떤 자는 약합니다. 어떤 자는 믿음이 깊지만 어떤 자는 얕습니다. 약한 믿음은 약한 자이기 때문에 궁지에 빠지고 말았죠. 위대한 은총이 도와주러 왔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소망이 말했다. 위대한 은총이 왔다고 해도 벅찼을 것입니다. 위대한 은총이 무기를 굉장히 잘 다루기는 하지만 그건 그가 검으로 건달들을 제압하고 있을 때뿐입니다. 소심, 불신, 유죄, 이 건달 삼형제가 그에게 한꺼번에 달려든다면 아마 위대한 은총도 쓰러지고 말 겁니다. 쓰러진 남자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위대한 은총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흉터와 칼자국들을 볼 수 있답니다. 그걸 보면 내 말이 맞다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어요. 난 그가 전투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도다. 그 못된 악당들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신음하고 괴로워했었겠습니까? 헤만과 히스기야도 당대의 투사였지만 공격을 당하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했지만 그들의 갑옷은 완전히 너덜너덜해지고 말았죠. 베드로도 한때 무엇이든 다 했었죠. 어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사도 중에 으뜸이라고까지 했습니다만 악당들의 공격을 받게 되자 가여운 소녀만 봐도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